금요 성집회 때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이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도행전은 먼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이자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만약에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이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는 사실 알 길이 없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도대체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겠죠. 또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교회들, 초대 교회들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도 이 사도행전이 빠진 채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책 제목 그대로 사실 사도들의 그러한 행적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이 탈락했고 이제 다음에 살펴볼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이 한 명 세워지는 내용은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을 사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짧게는 1년 아니면 길게는 3년 가량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근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굉장히 무기력하게도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더러운 예루살렘에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고 더러운 자신의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들이 변화를 받고 이제는 예전에 나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을 모르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해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사도들의 이야기가 다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에 굳이 이제 뽑아서 본다면 베드로, 요한, 사울,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이 바나바 정도, 이 4명 정도가 사실 사도행전의 주요 사람들이고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좀 크게 구분해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그런 베드로 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사건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심으로 보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도대체 누가 썼을까요? 문제 속에 답이 있죠. 1절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밝히고 있듯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로 알려져 있고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배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기법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합니다. 먼저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장소와 지리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많은 지역과 지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고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지방에 뭐가 있는지, 어떤 지역에 어떤 일들이 관계되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도행전을
앞서서는 이 사도 중심으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지역 중심으로도 이 사도행전을 좀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이 8장부터 13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5장까지는 터키 지역에 복음이 전해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6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그리스 지역, 유럽,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이렇게 지역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굉장히 독특한 기법은 뭐냐면 직설적인 어떤 문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좀 회화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어법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상상을 하게끔 그림을 그려보게끔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슬프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 슬픈 상황들을 묘사해서 그림으로 풀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보면 스데반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복음 때문에 처참하게 매질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냥 그림처럼 그렇게 묘사하면서 풀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떠한 고통과 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상상하게끔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그건 사도행전 10장을 가보면 이방 땅에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건 이전에 보면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당시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죠. 근데 이 10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었고 이방인 고넬료 지파의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들로 이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무두장인 시몬은 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굉장히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 복음 안에서는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또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어떤 사건들을 연계해서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결과가 펼쳐진다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터지는데 이 일이 또 다음 일어나는 그런 일의 원인이 되고 또 그것이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한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또 다른 사건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건이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영화처럼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그렇게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핍박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흩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의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이방 땅에도 전도가 시작되어지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서 연관되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이런 측면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 그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유익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약간 이런 측면을 통해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삶과 또 그들을 통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여러 지역에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들 그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사실 우리도 또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한 성령과 동행했던 그 수많은 사도들의 삶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요 1절부터 11절까지를 쭉 읽으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데오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전에 내가 먼저 쓴 편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쓴 편지, 그 기록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살핀 거, 내가 아는 것 그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로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먼저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데오빌라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데오빌로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나 다른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알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정확히 데오빌로는 이런 신분의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오스와 사랑하다는를 뜻하는 필레오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의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풀이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에 분명히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썼기 때문에 당시 유대 지방의 총독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존하는 로마 문서, 고대 문서에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지 검증할 길은 없던 것이죠. 근데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데오빌로는 이 누가와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실제로 살았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이 각하라는 호칭을 쓸 만큼 어떤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와 함께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누가와는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두 번째 편지를 지금 보내면서 첫 번째 편지인 누가복음을 전체를 짧게 요약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명하신 일과 부활 승천까지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일을 누가복음에 다 내가 이미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가 편지를 쓴다면 가장 어떤 편지,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의사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가장 무슨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그 의사 친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아, 내가 요즘 머리가 아픈데, 배가 아픈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의사라면, 의사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즘으로 친다면 코로나가 전염성이 강하니까 사회적 거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 교회는 가급적 가지 말아야 되고, 백신은 3차까지 맞아야 되고, 조심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기록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의사였던 자기의 어떤 직업이나 자기의 신분에 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 문자나 카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소식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고 있죠.
그런 문자적인 어떤 편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말이나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행동,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기록들을 남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발자취고 세상에 던지는 편지라고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기록을 남기고 어떤 삶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쓰고 있는 이 편지에 우리의 발자취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만 쓰이고 또 내 자랑만 쓰이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성도로서 바른 삶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증거하며 그것을 편지로 전하고 그 소식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세상에 전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이것은 확실한 사건이고 그리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일종의 그러니까 특강을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강의를 지금 40일 동안 해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공생이가 또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모든 삶들, 또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그 내용들을 지금 40일 동안 그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증거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년 동안 직접 데리고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40일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이제 훈련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40일 동안 직접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배웠고, 그러면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아직 아니다,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는데 또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입대하게 되면 논산훈련소에서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요즘 5주인지 4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5주간 훈련을 받고요. 훈련 받는 동안 사격도 하게 되고 군사적인 기초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부대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또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 그렇게 이제 또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훈련이 다 받고 나면 이제 부대에 배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훈련을 다 받았는데 근데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직 무기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훈련은 다 받았지만, 준비는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무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간다면,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 무기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귀신 잡는 해병대를 할지라도 그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진지 아십니까? 무기가 없어서입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훈련도 많이 받았고 또 헌신도 열심히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근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고 이 정도만 되었겠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정적인 그 무기를 가지지 않고 나가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기가 지급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무기 없이 무장도 하지 않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나간다는 거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만큼 됐으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지만, 바로 그래야지만 사도행전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런 기다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서 감이 언제 떨어지나 입을 벌리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무기를 받을 그날을 갈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습니다. 꽁꽁꽁꽁 숨었습니다. 꽁꽁꽁꽁 숨어서 기다리고 있죠. 이 시기가 넘어가기를. 여러분, 그걸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기다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기다렸는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그 무기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도 그렇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서 언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이 경제 상황이 언제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아이들이 언제 학교 마음대로 가서 친구들 만나서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을까? 보고픈 가족들을 언제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고픈 성도들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기다리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다리는 순간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또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받게 될 그 약속,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와 다른 성령 세례를 며칠 후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대조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요 회개의 어떤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온 물을 통해서 내가 돌이켰고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죄사함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상징이지 그게 죄사함을 받는 그런 유일한 방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죄사함을 받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죄를 씻음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 세례가 상징이라면 성령 세례는 실체이고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 세례는 사실 사람이 베풉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세례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직접 그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정말 냉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요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이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 이 밥티조가 뭐냐면 물에 푹 담그다, 물에 잠기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수동태가 되어지면 어떤 뜻이 되냐면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즉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좀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성령에 빠져 죽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잠겨서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자, 그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새로운 생명에게는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여서 그렇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그런 에너지가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 새로운 공급,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그래서 사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따로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를 들면요, 여러분 차에 시동을 걸 때 보면 이 버튼이 있습니다. 아니면 키를 이렇게 하는데 이걸 누르면 치직하면서 시동이 걸립니다. 치직하면서 부릉부릉 시동이 걸리게 되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 어떤 그런 시동을 거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동 걸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동이 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시동은 걸었는데 계속 시동만 걸으면 차 고장 납니다. 시동 걸어놨고 한참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그걸로 그냥 멈추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들을 교육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3년간, 그리고 부활 후 40일간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시동을 걸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시동 거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되는 그것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는 평안이 없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계속해서 의심이 들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 세례를 소망하고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뀐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근데 또 다시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그런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주요 관심사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언제 해방되는지, 이스라엘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지금 자기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지 거기에 여전히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과 후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짠하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문이 아니라 벽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의 일에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다윗 시절 그 찬란했던 그 영광이 과연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회복되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질문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확신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반역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제 끝났네, 망했네, 우린 죽었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그들 마음속에는 다시 새로운 기대감이 분명히 생겨났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실 거야, 그래서 이 나라가 회복될 거야, 그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이, 세상적인 어떤 갈망이 그들에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매 순간순간 만나며 살아갑니다. 새벽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또 수요일 금요 영성 집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의 증인으로 또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계속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내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구하며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꾸짖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꾸짖으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지 신경 끄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그게 아닌데 왜 여기에 또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 자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근데 그것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너는 신경 꺼. 네가 그걸 왜 신경 써? 네가 신경 써야 될 게 뭔데? 네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뭔데? 네가 기억하고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관심 가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금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 묻지는 않을 테니까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은 뭘 해서 먹지? 내일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옷은 뭐 입고 가지? 옷 없는데 큰일 났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긴 것 같은데 언제 마치지?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언제 대박 나지? 언제 집값은 오르지? 언제 나는 집을 살 수 있지? 경제는 언제 회복할 수 있지? 뭐 그런 문제들, 그런 게 온통 우리 머릿속에 관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뒤로 미룬 채 다른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제자들에게 신경 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다려야 될 것, 네가 집중해야 될 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명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도 너무나 벅찬 인생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만 서식한다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 이름이 키위새입니다. 키위새. 근데 이 새는 날지 못하는 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는 자연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천적도 없고, 그리고 날아다니지 않아도 이 먹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르는 기능을 상실한 채 그냥 새지만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의 것만 구하고 이 세상의 만족을 얻고, 그래서 하늘을 홀로 날아가야 되는 독수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키위새처럼 하늘을 날지 못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다른 것에 관심을 둔 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래서 거기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세속적인 어떤 기대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던 그 제자들에게 그 기대감 버리고 오직 성령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집중해서 진짜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신경 쓰고 너희가 집중하고 너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입니다. 이 말이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온 말이죠. 소량의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큰 그 폭발력을 가진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우리는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큰 집에 살지?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아, 참 능력 있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리는 사람이 맞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두는 사람이 갇힌 자보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하죠. 지배하는 사람이 지배받는 자보다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요, 사도행전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능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뒤 사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매번 매맞고 갇히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삶을 보면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능력이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이후에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는 능력이었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 사회적인 지위도 학력도 없는데 관원들과 유대 제사장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주님의 부르심대로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고 더 명예를 얻고 더 무엇인가를 더 얻는 그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걸 수 있을 만큼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그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 능력 받으면 매 맞아야 되는데요, 그 능력 있으면 고난당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능력이었습니다. 억울해도 고난당해도 힘들어도 그래도 그 길이 진리이고 바로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기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는 존재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잠시 잠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금방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진짜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싶다면, 진짜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오늘 이 자리에 교사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로 내가 살아가고 싶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야지 진짜 제자, 진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성령의 능력을 함께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구하고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을 바라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정직하게 우리가 지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기도 제목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너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너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너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이 시간 성령님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